우리는 그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사연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윗같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죠.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일찍 받았지만 젊은 날에는 선한 도망을 다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도망 다녔고 그리고 또한 밧세바를 범하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언역도 주시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다윗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해서 얻는 교훈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환난 날에 얻는 교훈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제를 보면 10사람에게 숨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장인에게 쫓길 때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10사람에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인데 아니 다윗을 숨겨 죽이는커녕 다윗이 여기 있소이다라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사람에게 자기 동족에게 다윗이 2번이나 밀고를 당합니다. 아마 같은 지파라고 믿고 이 강야에 숨어 들어갔는데 2번이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숨기는 참 쉬운 곳입니다. 숨으면 보색처럼 우리 인생들이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발각되면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찬송가 491장을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 찬송가가 이 다윗의 시편에 영감을 받아 지었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는 배반하는 삶입니다. 음식도 없고 상인도 지나가고 병사도 지나가는 불안한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 10사람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는가요? 이 첫 밀고 때는 사울에게 완전하게 잡힐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전선에서 저쪽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급히 해군하여 블레셋 전선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블레셋을 일으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사울과 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그 3천 병사가 여러분 깊이 잠을 들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시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기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4편은 바로 10사람에게 두 번째 밀고를 당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숨을 데도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배노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 주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시골에 골목 대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시골 골목길에서 이제 아이들과 싸움을 할 때 제가 질 것 같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저를 짓누르고 있는 친구들이 확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존재를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존재합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고 그저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다양한 이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영어로는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훼, 영어로는 여호와.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어식으로는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은 허명이 아닙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 자체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것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손이 부족합니다. 나는 몸뚱아리가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계명에 또 2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라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글자 자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YWAH입니다. YWAH. 조금 여러분 이 자음에다가 몸 붙이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언어가 뭐죠? 야훼, 여호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야훼요,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 당시에도 마음껏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이가 누굽니까? 이 한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전혀 우리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처형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불렀는가 하면 이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들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평화와 담력과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여러분 자기 주문, 자기 주술, 자기 암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흠행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밀고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이 밀고 당한 나의 상황에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분은 힘과 권능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올라왔죠. 그리하여서 그는 4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서 어느 누가 엘리야가 옳다고 변호해 주는가요? 사람이 엘리야를 변호해 줍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태우고 모든 물을 핥아버리면서 엘리야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몸에 상처를 드러내어도 안 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모조리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자도 어떤 선생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옳게 살아가는데 나의 이 옳음을 누가 변호해 주나요? 이 문창경 목사가 이 구석진 곳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변호해 주나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변호해 주나요? 누가 이 문창경의 일을 변호해 주나요? 하나님만이 저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답니다. 그곳에 누구를 세우려고요? 모르드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이 모르드게를 변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변호해 주면서 그 모르드게를 달릴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신이 장대에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은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주의 권능이 입혀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달라고 하지 말고 주의 권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주의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밀고를 당한 사면 초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여러분, 주구장창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변호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렵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렵게 칭하여 주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하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물을
기도로 길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영적 벙어리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거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당달봉사라고 했어요. 그 말 맞습니까, 여러분? 당달봉사가 뭐죠? 눈은 뜨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눈은 갖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당달봉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광야에 여러분 무슨 12원 국도가 있고 무슨 강야에 43번 국도, 여러 국도가 교차로와 IC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길도 없을 때 기도하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이제 길이 만들어지나요? 10사람이 1차 밀고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움직입니다. 갑자기 저쪽 전선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어서 잠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블레셋 전선으로 사울이 회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밀고 때에는 이제 사울과 그의 병사들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모르게 그들이 깊이 잠을 자는 겁니다. 사울의 3천 용사가 다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지혜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맞으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많은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2절 말씀인가요? 네, 3절은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절인가요? 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돕는다라고 하니까 좀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분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권적이라는 겁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인 협력설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분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진짜 차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하와를 뭐라고 했죠? 저는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금 돕는 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내 생명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내 존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 저를 화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기만 하여도 기도 중에 갑자기 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분량이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대표기도가 많이 진보했습니다. 더욱더 대표기도가 많이 성장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할 때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다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표기도 하다 보면 회중들 전체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는 성령 찬양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평소에 아버지, 평소에 우리에게 잘해주셨잖아요. 아버지, 평소에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시다가 왜 요즘 아버지 딱딱하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면 아버지 마음이 금세 풀어져서 우리에게 잘해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폭만큼 기도한다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면 자연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임을 알면 자연히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쁠 낙자에 헌드릴 헌자, 그러니까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낙헌제는 주로 서원제입니다. 여러분 서원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서원기도로 내가 이것을 바치니까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신 것을,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기도하는 것이 서원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낙헌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이 본시편을 마무리할 이 시점에도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60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왜 우리 인생이 참 영화처럼 다사다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한 번 속으면 되지 또 그 사람에게 2번 속고 그 사람에게 엇부터 보면 10번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10번 속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10사람에게 몇 번 속습니까? 2번 속습니다. 한 번 속은 것도 아닙니다. 2번 속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도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사람 이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이름, 사람 이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또 세상 이름 부르고 또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또 사기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2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와. 그 빈손이 뭐 때문에 빈손이 되었습니까? 세상 이름 의지하고 사람 이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지혜와 맹철이 있어서 세상을 적절하게 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좀 적절하게 이용해서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줄 이제 우리 한번 끊어버리십시다. 세상줄 끊고 하나님의 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사람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세상이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수인데, 원수에게 우리가 빌붙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사오니 내 인생을 변호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희하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움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한 염려하지 말고 괜히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